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을 따라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장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8장을 이미 새벽에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된다는 강한 저의 마음이 있어서 본래는 오늘 다윗 영성 20번째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1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 대부분은 그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길게 쉬는 시간이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포츠 대부분은 몇 번의 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그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정말 운동선수들이 쉬는 시간, 정말 쉬는 시간인가? 쉬는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을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전의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후반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고 있다가도 이 후반전에 하프타임 때문에 갑자기 달라져서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연예계에서도 이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이용하는 연예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 이분은 가수인데 댄스 가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댄스 가수가 우리는 보통 20대나 요즘에 요즘 잘 나가는 뉴진스라고 하는 팀은 10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분은 프로듀서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대에서 춤을 추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를 20시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TV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근육 손실도 있고 조금만 먹어도 지방이 끼고 하니까 이 스스로가 TV에서 가장 적당한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3번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다운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핏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멈춤, 20시간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연예인이 자신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다시금 식사를 하고 멈추고 하는 시간을 20시간을 퍼즈하는 시간을 갖는데, 의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음식의 멈춤에 대해서 건강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꼭 14시간 이상을 금식해야 건강하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영어로 breakfast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영어 그 단어를 반반으로 나누면 맨 앞에는 break고요, 깬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는 fast입니다. 금식이란 뜻입니다. 이걸 조합하면 금식을 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뭐였다는 거죠? 금식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14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죽은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이 되는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간에서 다 소화를 하게 되는데, 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이 쉬는 시간이 바로 음식을 금식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밤늦게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일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퇴근을 하셨어요. 퇴근하고서 갑자기 직장에서 한 밤 10시 정도에 조금 일할 것이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만 일하면 되니까 잠깐 나와서 일 살짝만 해주고 돌아가면 좋겠다고 해서 만약에 다시 출근해서 20분 정도 일하시고 다시 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작은 일이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다시 퇴근을 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일 조금 시간을 갖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밤에 먹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간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14시간의 멈춤입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도 멈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엔터테이너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자신의 몸을 멈춰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운동 선수들도 멈춰야 다음번에 더 전의를 가다듬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 의사 선생님 이야기나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운동선수에 대한 스포츠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업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은 1년에 몇 주간, 적어도 2주, 3주, 많게는 한 달 동안 경영과 일상의 삶을 멈추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2주, 3주 혹은 긴 시간 동안 한 달 동안은 뭘 놓쳤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품고 다시 경영 업무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영인들이 그런 멈춤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책을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자, 여러분, 이 경영인들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의 마지막을,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쉬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본래적으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간간히 필요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땅도 쉬어야 한대요. 땅을 쉬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쉬어야
그리고 8년째 그 다음 해에 비로소 경작을 할 수가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도 쉬어야 하고 다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뭐 스포츠인들, 뭐 엔터테이너들, 아니면은 뭐 의사 선생님들, 기업인들, 이런 얘기를 한 4가지 정도로 늘어놨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설계하실 때 멈출 때는 분명히 멈춰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절기를 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이스라엘이 모인 것은 바로 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 재건을 하고 완공을 마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성벽이 무너졌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비서실장이란 뜻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 가운데 결국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다 재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 주변의 민족들에게 퍼지게 되니까 이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텅 비었었고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서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진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이, 그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 옆구리에도 칼 차고 등에는 방패를 짊어지고 한 손은 삽을 들고 곡괭이를 쥐고 도끼를 들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여나 어느 쪽에서 적군이 오면은 그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투를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초병을 세우고 아침 저녁 밤으로 보초를 세우면서 혹여나 일하다가 어느 곳에 전투가 벌어지면 나팔을 불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순간 전투병으로 바뀌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모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52일을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 상태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된 자들의 후예였죠.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포로들 다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때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타국인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옆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졌지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짧은 50일 동안의 모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성벽 완성했어요. 사람들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마쳤어요. 그리고 왕은
분명히 일을 마치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벽을 다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내가 이 성벽을 물리적으로 세우고 일단 페르시아로 다시금 돌아간다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죄가 겹겹이 쌓이다가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다 갖추고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쌓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면 이 성벽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부교육자 때 들었던 우리 성도 가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이 간경화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려 가지고 또 잔에 한 잔, 두 잔 해가지고 손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사가 치료를 거부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결국은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그 치료에 합당하게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술병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을 완전히 완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이게 52일 만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쌓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놓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다시 내려와서 쌓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학사였고 학자였죠.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한 영성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마음을 다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수문앞 워터게이트입니다. 그 수문앞 광장 앞에서 백성들을 다 모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시 멈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문, 물고기 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문, 뷰티 게이트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도 있었고, 그리고 물을 깃는 곳인 물의 문, 워터 게이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깃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워터 게이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성벽을 모두 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 잘 살면 되는 일만 남았죠. 그러나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성벽 재건이 전반전이었다면 이제는 후반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전략을 세우지를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하프타임,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감독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코치가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그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젠 전반전이 끝났다면 다시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라 제사장이 꺼낸 하프타임의 전략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모인 백성들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하루에 그 오전 6시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오직 말씀을 집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서 큰 소리로 읽어서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절기로는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열흘이 지난 시점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욤키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일에 또 계속 모였습니다. 이 17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숫꽃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7일 동안 율법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벽에 모여서 오후까지 매일매일 수문학 광장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아침 6시간을 낭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이 다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7일 동안을.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낭독한 7일이 지나고 나서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나서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제사장 부류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방백들, 정치인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84명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정을 했어요. 이것이 8장, 9장, 10장에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벽 건축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본격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하프타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이렇게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절기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잠시 멈추고 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년에 3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큰 멈춤을 하면서 나를 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절 7월 7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을 거치고 초막절을 거치고 24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며칠입니까? 7월에 3주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멈추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목양도 했지만,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도 키웠지만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장하는 날, 한마디로 곡간의 곡식을 채우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있어서도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24일을 아침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7일 동안이나 반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 24일째는 회개하면서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를 진행하고 말씀 부흥 사경회를 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시 하샤나, 나팔절, 욤키퍼, 대속죄일, 숫꽃, 초막절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기간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달력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게 기간이 겹치네. 그러니까 열린다 안오이고를 위해서 중보하는 날인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모일 건데요. 그때가 나팔절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리고 11일 말씀 부흥회가 무흥사경회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날이 대속죄일 욤키퍼입니다.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부터 아침 그 다음 날까지 진행이 되죠. 대속죄일입니다. 말씀 부흥 사경회가 끝나고 이틀 뒤인 16일이 숫꽃, 초막절의 날짜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이 일치하는 기간의 사역을 보고 저는 우리가 여는 이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와 이 말씀 부흥 사경의 이 집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잠시 멈춰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다가오는 작은 멈춤이었다면 7월에 있었던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큰 멈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멈춰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이후에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때처럼 멈춰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 절기를 안 지키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는 뜻입니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멈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그냥 짧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호흡을 하기 위해서 크게 멈춰야 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께서 말씀을 수문 앞 광장 앞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크게 멈추고 큰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리플렉션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보여요. 멈추지를 않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문제투성이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이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쳤는데 다친 것도 모르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난 건도 모르고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대신 뭐가 보일까요?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문제를 봤으면 문제 뒤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보여야지 어떻게 문제만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략을 짤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안 멈추니까요. 멈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멈춰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2다리 뻗고 사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전략을 세우고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겁니다. 하프타임을 위해서 크게 한숨을 쉬고 이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그때쯤은 다 추수하기에 바쁩니다. 성벽을 지금 짓고 완성을 했잖아요. 52일 만에. 그러면 이제는 빨리 추수를 해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다 일하고 나가서 다 자기들 농사 짓는 거 바쁠 시간에 느헤미야가 명령합니다. 멈춰야 된다. 자, 멈춰요. 자,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세요. 이건 멈추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성벽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한 번 모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잠을 자고 다시금 주님 앞에 또 모이는 거예요. 7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수장절이 다가오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쉬어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 일이 없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문에 잠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부흥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성벽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2024년 한 해를 달려왔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잠시 멈추고 마지막 2024년을 달려야 될 것입니다. 14시간 금식을 해야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듯이 우리도 잠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프고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영생이 담겨있는 세포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큰 호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큰 호흡을 하시고 큰 멈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할 때 말씀 부흥 사경회가 있지, 그 많은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 그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걸 시간을 그래도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를 가야지 해서 그 짜투리 시간 좀 짜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런 거 말고요, 통째로 큰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그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멈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추수해야 될 그때에 24일을 멈추고 전 일을 멈추고 매일 아침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24일 동안 교회 매일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봐야 지금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1차, 2차 집회와 그리고 말씀 부흥 사경의 마지막 11일, 10일, 13일까지 3번의 집회, 총 5번의 집회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한다면 수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중보기도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하면 8번 정도예요.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정도에서 8번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투리 시간으로서 주님 멈추면 안 돼요. 그럼 호흡하다가 망가져요. 큰 멈춤으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가도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나요? 기도 제목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남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없나요?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기도 제목이 정말 없을까요? 이젠 성전도 다 되고 이제 할 게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넘쳐납니다. 제가 이 노란색 종이를 이제 주보 안쪽에 보시게 되면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15분 만에 완성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도 총 10가지의 주제를 놓고도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요, 그냥 앉아서 읽는 것만 해도 5분, 10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1시간도 후딱 지나갈걸요?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없어도 된다, 이것은 다시금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바삐 생활하면서 지난 한 10개월, 이제 9개월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이 성벽 쌓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선 큰 호흡을 하고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2일 내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죠. 10월 13일까지 이 짧은 한 3주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아노이고 집회와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큰 호흡을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 쪽에서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비우고 여가 시간을 비우고 우리의 영을 채우는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하프타임 이후의 후반전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힘은 견고한 성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 선지자께서 견고한 성벽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나온다고 했으면 성벽 건축 끝내고 페르시아로 귀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국할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안하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하겠다. 추수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시간에 24일 쪼개서 주님 앞에, 사실 이만큼 멈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추다 보니 우리가 더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께서 서명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명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84명을 돌아가면서 억지로 서명하세요. 하세요. 이 의무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명받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모여서 성경 읽은 것도 자발적인 것이고요, 서명한 것도 자발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보니 내가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그 길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단지 내가 내 힘으로 세운 내 인생의 견고한 성벽이면 다 된다, 이것을 버리고 이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024년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호흡을 하고 이 말씀 부흥 사경회와 아노이고 집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주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2024년의 반을 지나고 후반부로 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년을 위한 귀한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수문앞 광장 앞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하나님 이 절기, 하나님 열린다 안오이고 찬양 집회와 그리고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잠시 멈추고 큰 호흡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나의 성벽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큰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포츠 운동선수들도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 엔터테이너들도 연예인들도 자신이 TV 앞에 서기 위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경영인들조차도 자신의 경영을 위해서 멈추고 의사들도 우리의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한참 오래전에 우리 인생은 잠시 멈추고 주님을 봐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수문앞 광장 앞에 큰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잠시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큰 호흡하기 원합니다.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를 통하여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준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